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라 하나님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구절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어디냐면은 37절입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몬아 자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저와 그분은 교회 안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나가다가 뭐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면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그냥 뭐 아저씨라고 하든가, 그죠? 청년이라고 하든가. 웃으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집에서는 무슨 애기 아빠, 뭐 아니면 애기들이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관계거든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충격적인 일이냐면 원래 어부 시몬한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오이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과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은 이제 베드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입니다. 무엇의 반석이죠? 교회의 반석.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에요. 교회의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입니다. 내가 너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는데 이 반석은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반석의 이름을 주겠다. 베드로 엄청난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이 어부가 베드로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어서 바로 15절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름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항상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옆에 딱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귀한 이름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은 어부 시몬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시고 베드로와 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냐요? 요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태까지 베드로라고 부르시다 이제 시몬아 자매. 반석 베드로,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다시 어부 시몬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셨던 이름 베드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전의 이름, 제자가 되기 전의 이름, 물고기 잡던 그 사람 시몬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장면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일 제자 베드로는 다시 어부 시몬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제자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도 갖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14장에 와서 다시 어부 시몬으로 떨어져 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베드로입니까? 시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저는 요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지금 목사인가? 아저씨인가? 청년인가? 나는 목사인가? 청년인가? 나는 애들 아빠인가? 목사인가? 나는 이씨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장로님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여러분들은 권사님입니까? 아줌마입니까? 여러분들은 집사님입니까?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이 이게 평생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평생 베드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어느 순간 시몬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입니까? 시몬입니까? 우리는 한번 장로 받았으니까 평생 장로입니까? 예수님이 인정 안 하면 평생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저를 예수님이 이씨 그러면 저는 그냥 이씨.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줄까요? 예전에 조양은이라는 조폭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아유, 저 계열에 계신 건 아니겠죠? 이 양반이 그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도 찍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의 내용,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깡패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환상도 봤다고 하고 뭐 방언도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죠. 그 영화에 보면 막 조용기 목사님이 막 영화에도 출연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새 사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감옥에 또 갑니다. 뭐로 가냐? 살인 교사. 살인을 누군가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금품 갈취 깡패 짓이 다시 하는 거예요.
조양은의 삶이 만약에 바닥이었다면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정말 저는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옥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로 나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분명히 그때 성경 보면서 자신이 감동받았고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하겠다고 뭐 신학부도 가겠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을 유지 못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유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유지 못하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조폭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불러서 베드로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시몬으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입니까? 시몬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는 시몬으로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시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면 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대우를 받고 아무리 이름을 받고 저처럼 뭐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라는 이름을 얻어도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개똥이 아빠, 소똥이 아빠, 말똥이 아빠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깨어있으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시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잠잘 때하고 깨어있을 때 뭐가 다르죠? 여러분 잠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도 잘 안 하죠. 물론 뭐 잠꼬대 조금씩 하시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앞이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도 하지 않는 게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건 반대겠죠. 뭐예요? 말하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듣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는 사람,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가슴에 와 닿아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꿈만 꾸는 거죠. 코만 고치고.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2014년에 제일 중요한 거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예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입에서 이렇게 선한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의 가슴에 정말 콕 찌르는, 전국을 찌르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베드로가 됩니다. 깨어있어야 제1제자 베드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요. 평범한 사람, 일반인. 여러분들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영어로는 saints라고 하는데 성인,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다. 근데 일반인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성인이 되십시오.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는 지금 시몬이냐 베드로냐. 나는 베드로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섰는데 정말 내가 목회자인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다시 시몬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깨어서 말씀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